로마서 4장 19절 말씀.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의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저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네.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믿음이 어떠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우리의 이 믿음을 이제는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본받아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도 내나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가지면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그 약속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에 대한 이 기록을 우리가 늘 들으며 읽으며 할 때 나도 아브라함 같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은 것처럼 나도 그 약속을 받을 수 있는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고 나는 나고 그러면 이 아브라함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자기한테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아브라함 믿음을 보면서 소망도 생기고 아브라함은 이런 참 믿기 어려운 환경에서도 끝까지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그랬습니다. 믿음을 믿는 것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의를 행해야 의가 되지만은 또 행하지 않았는데도 믿기만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의로 여기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해야 될 자가 행하지 않았는데도 그걸 행했다고 여기주며 너는 의롭다 이렇게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요. 자, 그래서 믿느냐 안 믿느냐 하는 그것은 내가 의인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렇게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이것을 말씀하시기 전에 맨 처음에는 믿고 안 믿고가 아니고 하나님 시킨 대로 행하기만 행할 때 그것을 의로 여기실 거. 하나님 이거 해라 하면 예, 저거 해라 하면 예.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할 때 그걸 의라 그럽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 시킨 대로 다 하지 않냐고 자기 뜻대로 해서 아무도 의를 가지지 못했습니다. 의인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 그랬습니다. 다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일을 다 탈락이 됐습니다. 다 부족해서 자기 뜻대로 행했지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를 못한 겁니다. 그래서 의인이 없다 했습니다. 의인이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전부 죄인뿐이다. 하나님이 금한 것 전부 죄를 짓는 이 뿐이다. 그래서 인생의 모든 멸망은 죄에서 오고 인생의 모든
이런 참 복을 받지 못하는 것은 이 의가 없는 데서 옵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에 크게 보면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명령을 지켜 행하면 복을 준다.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그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면, 어기면 내게는 저주한다.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그대로 순종한 사람은 다 복을 받고, 그때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안 할 때 그 사람이 화가 다 면함을 받지만도, 하나님이 해라는 것을 아무도 순종을 못하고 하라는 거 행하는 것을 못했지. 그러니까 복을 못 받지. 또 하지 말라는 걸 했지. 그러니까 저주를 받지. 그래서 이 저주에서 벗어난 자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죄를 지어가지고 이 죄값으로 영원한 사망을 저주라고 합니다. 영원한 사망을 받게 됩니다. 영원한 저주를 받게 됩니다. 자, 이 저주와 이 모든 복을, 우리는 복을 받아야 될 자가 복을 못 받고 저주를 받지 않아야 될 자가 저주만 받는, 인생이 그래서 가장 가련하고 불쌍한 것이 인생이라. 영원토록 그걸 받아야 되니까 이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위하여 이 하나님이 그만 이 명령을 행함으로, 즉 죄를 지음으로 영원한 사망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사망을 해결하신 분. 자, 사망은 어떻게 해결합니까? 이 우리가 받을 사망을 예수님이 대신 받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사망은 다 없어집니다. 영원토록 감옥에 갈 자가, 영원토록 심판을 받을 자가 있는데, 누가 대신 와서 심판을 다 받아주면, 그러면 그 모든 심판에서 제함을 받습니다. 조금 일어나죠. 일부러 일어났어요. 일부러. 그래서 이 제함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망을 해결하는 것이 예수님이 오셔서 대신 형벌 받아서 죄 사함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영원한 사망을 해결해 주신 겁니다. 또 그 다음에 죽음을 해결했다 그 말. 또 하나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위하여 대신 의를 행함으로 인하여, 순종을 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순종하지 못한 것을 전부 예수님이 다 순종해서 우리가 순종한 것처럼, 우리가 믿기만 믿으면 전부 내가 순종한 것이 되어버립니다. 믿기만 믿으면 내가 대신 형벌 받은 이 효력이 되어지도록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얼마나 귀한지, 예수님이 우리 위하여 해주신 것이 이 공로가 제일 귀하고, 이 공로로 인하여 내가 믿을 때 그 효력이 내게 오니까, 그래서 믿음이 귀한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누가 이걸 믿느냐? 자, 예수님의 이 대속은, 예수님이 날 위하여 대속하셨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행하면, 이때 행하는 것은 믿음으로 행하는 겁니다. 믿음이 마음으로만 믿는 게 아니라 몸으로도 그 믿음을 따라가야 그게 온전한 믿음이지, 마음은 믿는데 몸이 그 따라가지는 않습니다. 마음은 믿는데, 이거 주님 앞에 죄사함을 받았으니까 난 죄사함을 받았다 해놓고 또 죄를 짓는다 그 말이에요. 자, 주님이 내게 죄사함을 받았다고 믿으면 이제는 죄가 오면 죄를 안 지어야 그게 참으로 믿는 자인데, 그래서 우리는 마음으로 믿고 몸으로 순종까지 해야만 비로소 완전히 믿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라 할 때는 항상 마음으로 확신하면서, 주님이 우리 위하여 대신 대속해 준 것을 확신하면서 죄를 안 짓고 의를 행하는, 이것이 되어질 때 내가 온전히 믿구나. 그것이 믿는 것이 온전하게 믿는 겁니다. 그래서 온전히 우리가 믿을 때, 온전하게 믿을 때
비로소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은 것을 온전하게 믿고 행할 때 비로소 이제는 그 사람이 죄에서 사함을 받습니다. 즉 모든 저주와 사망이 완전히 그것을 다 해결해 버립니다. 완전히 자기한테 다 이제는 없어져 버립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자꾸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의 대속이 우리의 생명인데 이 대속의 은혜에 대해서 자기 마음속에 굳건한 이 믿음이 되어야 돼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견고한 믿음입니다. 믿을 수 없는 중에 믿었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고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런 하나님의 것을 알기 때문에 이런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그래도 아브라함은 믿음이 견고했기 때문에 이걸 의로 여겼다 그랬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 위하여 대신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했다. 예수님이 끝까지 우리 위하여 십자가를 치고 의를 행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의인이 된 겁니다. 의인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고 이 죄인에게는 하나님이 저주를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고 의를 입혀주셨으니까 이제는 우리는 전부 저주에서 벗어나게 하고 이제는 복을 받도록 해주신 것이 예수님의 공로요. 자, 이 공로가 이루어졌고 이 공로는 예수님이 희생으로 된 겁니다. 희생으로 됐고 이렇게 희생으로 된 이 위에 이제는 우리가 다 그대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거기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이제는 능력으로 죽은 자를 살려야 됩니다. 능력으로 살려야 됩니다. 예수님이 대신 다 공로를 베풀었지만 실제로 살리는 데는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으로 살립니다. 그래서 이 능력 가진 분이 하나님이시라. 이 능력이 하나님이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의 몸이 정기가 죽었습니다. 나이가 100세가 되니까 99세가 되니까 이 정기가 완전히 다 죽어버렸습니다. 또 사라의 태도 완전히 죽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이거는 나이가 90살이고 나이가 100살인데 건백살인데 이제는 거기서 애를 하나님이 주겠다. 자식을 주겠다 그랬어요. 자, 이렇게 약속을 할 때 믿을 수 있는 일이냐 믿을 수 없는 일이냐. 사람은 믿을 때 보통 약속을 하거나 이러면 믿을 만하다고 생각되면 믿고 이거는 도무지 이거는 말도 안 된다. 이거는 될 수가 없다고 판단되면 안 믿습니다. 자기가 먼저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빌립아 지금 여기에 5,000명이 지금 장정만 해도 5,000명이고 전체만 하면 한 2만 명이 되는데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예수님이 시험한다고 빌립이 어떻게 하는가 보려고 이들에게 먹을 것을 사다 줘라 그래요. 먹을 것을 줘라 이러면 그러니까 이 빌립이 계산합니다. 그잖아요. 막 계산합니다. 계산해서 200디나리얼 부족해서 안 됩니다. 아무리 계산해도 즉 가서 200디나리얼 부족하니까 그 살 수도 없고 사와가지고 나눌 수도 없고 돈도 부족하고 이 불가능합니다. 자, 예수님 앞에서는 불가능하다는 말을 갖다가 빌립이 그래 말했다 그 말이에요. 자, 우리는 꼭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이 되겠느냐? 이 2만 명을 지금 사서 먹으라 하니까 이게 될 수가 있습니까? 안 된다는 것부터 먼저 딱 그거 갖다가 선입견을 들어가지고 안 됩니다. 이거는 계산을 딱 해가지고 안 됩니다. 믿지를 않는 예수님을 안 믿는 겁니다. 또 그러면 이들에게 주라 이러니까 가진 거는 어린아이 도시락 5병,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도시락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거가 뭐 되겠습니까? 이것도 안 됩니다. 그랬다. 자, 우리는 항상 이렇습니다. 무엇을 믿으라 그러면 하나님이 믿으라면 하나님을 안 믿는 겁니다. 하나님 능력을 믿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라 안 믿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믿어 약속을 안 믿는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믿을 수 없는 형편에서도 믿은 것이 아브라함이요. 도무지 믿을 수 없는
바랄 수 없는 약속은 바랄 수 없는 약속인데도 아브라함은 바라고 믿었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요. 예수님이 우리 위하여 대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를 사함을 해서 우리의 사망을 대신 받아서 죄 사함을 주었고 그래서 사망을 완전히 벗어났다는 것, 이거를 믿어야 되는데, 또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의를 이루어서 또 부활하심으로 완전히 우리에게 생명을 주어서 이렇게 하셨는데, 이걸 믿는데 이걸 안 믿는 겁니다. 안 믿으면 소용없습니다. 안 믿으면 아무리 예수님이 우리 위하여 대속해도 내가 믿질 않는다면 그 대속은 내게는 아무 효력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대속을, 이 참 귀한 대속을 했지만은 내가 믿어야 되는데 내가 믿지를 아니하니 나는 이 대속을 받지 못하는 이런 불쌍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같은 그 믿음, 아브라함은 믿지 못하는 가운데 믿었고 바라지 못하는 가운데 바랐다. 자, 이 21세기 과학 시대에 하나님이 사람 되어져서 우리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우리 위하여 대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우리 위하여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가도록 하셨다. 자, 이것이 과학적으로 말이 되는 말입니까? 과학적으로는 도무지 믿을 수 없는 말입니까? 도무지 믿을 수가 없는 말입니다. 세상 무슨 이치나 세상 무슨 물질이나 과학이나 하는 육신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너 100세고 사라 90세도 태도 죽었고 전기도 다 죽었는데 네게 아들이 내년에 이맘때 아들이 있으리라. 그걸 믿을 수 있겠습니까? 믿을 수 없는 형편에서 도무지 이거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애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나이는 거의 같습니다. 거의 같습니다. 그때는 수명이 조금 길어도 그도 가임기는 이미 50을 넘으면 가임이 거의 어렵게 됐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아브라함이 건 99세고 사라가 89세입니다. 이미 죽어도 한참 태도 죽었고 전기도 이미 한참 죽었기 때문에 거기서 애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약속을 한 겁니다. 내년 이맘때에 내 사라의 몸에서 아이가 나오리라.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요. 불가능.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자, 지금 이 일은 누가 하는 겁니까? 누가 하겠다는 겁니까? 사람이 하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 앞에는 불가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천지를 없는 가운데서 지으신 분이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오. 죽은 자를 그냥 부르면 살아납니다. 나사로가 일어나라 하니까 냄새가 가서 죽어서 이미 철철 썩어진 것도 살아나가 바로 살아났습니다. 없는 곳에 하늘아 있으라니까 물로 둘로 나누어서 하늘이 궁창이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 하늘에 대고 새야 날르라 하니까 새가 다 나릅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이요. 이게 과학적으로는, 이거는 과학을 믿는 사람은 이 하나님을 못 믿습니다. 왜? 이 신령한 세계이기 때문에. 신령한 이 세계는, 과학은 이 물질 세계요. 1차원이고 신령한 세계는 그보다 차원이 훨씬 높은 차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육신으로 생각하고 이 계산으로 생각하고 과학으로 생각하고 이 세상에 있는 눈에 보이는 거 이치만 생각하고 그렇게 따지고 사는 사람은 믿음이 없습니다. 못 믿습니다. 그 빌립은 이 2만 명에게 지금 뭘 그걸 줘라 이러니까 아무래도 안 됩니다. 이건 아무래도 안 됩니다. 요래가는 이 예수님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또 안드레가 도시락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얼마나 되겠습니까? 몇 사람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쪼개서 나눈다 해도 이 사람이 다 먹을 수는 없습니다. 자, 이렇게 그 밑에 있는 사도들도
믿음이 없었습니다. 전부 육신으로 계산했고 육신만 보고 생각했고 꼭 우리와 같았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축사를 했습니다. 그 오병이에다가 축사를 하니까 2만 명이 다 먹고도 12바구니가 남았단 말은 아꼈다는 것이 아니라 아껴서 먹는 것이 아니라 다 먹고 아무리 먹어도 이 이상 못 먹겠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말하면 넉넉하게 다 먹도록 했다. 이 말은 끝이 없이 하나님이 해 주신다는 뜻이요. 하나님이 축사하면 그 능력은 무한한 능력이라 다 먹이고도 더 남아서 더 이상 먹지 못할 만큼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전능은 아슬아슬하게 먹인 것도 아니고 이만큼 먹일 만한 먹인 것이 아니고 끝없이 가지고 있는 능력인 끝없는 능력, 이걸 전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창세기 17장에 보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또 야고보에서 나타난 야고보에게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래 전능의 하나님을 믿어야 그 사람이 하나님이 이거 약속해주면 전능의 하나님이니까 이게 못할 것이 없다. 하나님이 없는 가운데서 불러서 다 있는 것처럼 부르면 다 있게 되는 것이고 있는 것도 하나님이 불러서 없애면 다 없어지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죽은 것도 살릴 수 있는 그냥 살아나라면 살릴 수 있는 분이고 이런 능력의 전능의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의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과학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항상 이 세상에 있는 것을 계산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계산에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사람, 과학에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사람, 합리에 따라서 도덕에 따라서 이런 것 가지고는 아무리 신앙생활 잘해봐도 예의를 제일 중하게 여기고 도덕을 중하게 여기고 계산을 중하게 여기고 또 무슨 이런 과학을 중하게 여기고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무한하신 하나님을 믿지를 못합니다. 못 믿으니까 안 믿으니까 한 능력을 못 받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도무지 믿을 수 없는 가운데서도 믿었다. 자, 제일 첫 번째 믿은 것이 이거입니까? 실제로 보여준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아브라함아 너가 가나안 땅으로 가라. 가면 내가 큰 민족 주겠고 큰 민족을 주겠고 또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고 또 너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 가라 복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도무지 약속을 그렇게 받을 만한 그런 조건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했고 이 땅에 있는 갈대아 우르에 있는 그 좋은 것을 다 두고 가라고 그랬고 가면은 많은 민족을 준다. 큰 민족 준다는데 큰 민족 줄 만한 눈에 보일 만한 증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뿐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갔다 그랬습니다. 떠나. 자, 그래서 이거는 믿음이 아니고는 갈 수 없는 길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하시기로 큰 민족 이름을 창대케 복의 근원 이걸 주겠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그걸 믿고 그대로 간 겁니다. 요즘 말하면 저 참 어리석다. 예수를 믿어도 너무 하나님 믿으면 안 된다. 믿어가지고 저 망하고 죽게 되는데도 저렇게 하나님을 저렇게 믿느냐? 하나님 따라가면 복 받고 하늘나라 준다는데 따라가면 십자가 있고 가면 다 죽는데 이 계산이 바른 사람은 육신의 계산, 세상 계산 바른 사람은 이 절대 예수님을 못 따라갑니다. 하나님 못 따라갑니다. 그 길은 전부 망하는 것이고 믿을 수 없는 길이고 거기는 다 가봐야 다 헛일이고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가운데서도 믿었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이. 그래서 그 뒤에 하나님이 99세 된 아브라함과 89세 된 사라의
그에게 약속을 했고 그 다음 해에 하나님이 이삭을 낳게 했습니다. 이삭을 낳을 때 그때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다.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이요. 죽은 태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요. 죽은 전기를 살리시는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부르면 없던 이 이삭이 나게 했고, 없는 가운데서 이삭이 나게 했고, 그 죽은 태를 다 살렸고, 90살을 먹고 100살을 먹은 그 태와 전기가 어떻게 살아납니까? 과학적으로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능자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가 말해요. 하나님은 전능자이기 때문에. 그 뒤에 또 아브라함에게 이제는 이삭이 컸습니다. 제법 커서 14살쯤 됐다면. 그럴 때 하나님이 또 한 번 시험을 또 합니다. 나기 전에 한번 시험했고, 이제는 나고 난 뒤에 한 14살쯤 됐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했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아, 너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죽여라 그 말이에요. 제물로 드리라. 제물은 죽여서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그냥 제물 드리라는 말은 그건 무슨 뜻입니까? 제물 드리는 것은 가장 하나님이 존귀하게 만드는 것이 제물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믿어집니까? 자기 자식을 지금 당장 자기가 죽여야 되는데 죽는다. 그 제물 드리는 것은 제일 존귀하게 만든다는 이것이 믿어지지 아니하고는 그 일을 갖다 어떻게 자기 이삭을 죽이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명령대 하나님 뜻대로 죽이라 할 때 죽으면 하나님이 부활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내 죽은 태를 살렸고 죽은 전기도 다 살리지 않았느냐. 그때 이미 죽은 것을 살리는 이 능력을 한 번도 의심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삭을 번제로 죽이라 했으니까 아무도 의심할 게 없습니다. 예, 이제 번제로 드리면 더 좋은 부활로 시켜서 하나님이 그에게 수많은 자손이 있도록 하는 이 약속은 그대로 이행할 하나님의 것을 내가 믿습니다 하고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데리고 모리아산에 가서 마지막 결박을 해서 그 번제단 위에다 딱 올렸습니다. 이제는 불만 붙이면 이제는 번제가 됩니다. 하나님 시킨 대로 할 때는 그 약속을 바라보고 약속을 믿지 않고는 도무지 그렇게 할 수 없는 일인데 아브라함은 빨리 하나님 시킨 대로 이삭을 번제로 드리면 하나님 다시 부활시켜서 그 이삭을 죄를 다시 부활시켜서 그 이삭을 다시 살아나게 해서 그 이삭의 몸에서 수많은 자손을 또 준다 했으니까 반드시 하나님 그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믿고 이삭을 번제로 드렸던 겁니다. 드리려고 했죠. 다 완료했고 이제는 그 위에다가 결박을 해서 다 했는데 자, 그래서 그 결박을 다 해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믿음을 아브라함은 가졌던 겁니다. 자, 우리도 이런 믿음 갖습니까? 우리가 죽고 나면 우리가 다시 부활한다는 이것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왜 안 믿습니까? 과학에 안 맞으니까, 계산에 안 맞으니까, 상식에 안 맞으니까, 역사에도 안 맞으니까, 통계에도 안 맞고, 모든 이 세상 학문에도 안 맞고, 이거는 아무도 맞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역사에 이렇게 죽은 자가 살아난 적이 없기 때문에, 자,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요. 하나님은 전능자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말이에요. 자, 우리가 이 자기 속에 있는 이 믿지 못하게 하는 자기 주관, 인간 지식, 이것이 들어서 못 믿도록 하는 것이지, 이것을 다 제거해버리면 막 그냥 거의 다 믿어집니다. 참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주님은 여호와 하나님이라, 반드시 약속을 선포하시고 그대로 이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분은 전능자이기 때문에 또 그렇게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되어야 우리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죄 없는 자가 되어야, 의있는 자가 되어야 살릴 수 있지.
그냥 하나님 아버지도 죄가 있는데 못 살립니다. 의가 없는데 못 살립니다. 죄가 없어야 되고 의가 있어야만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희생으로 대신 이 죄사함과 이 대형의 이 의를 하지 않았다면 그것도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위하여 대신 이렇게 죄사함의 이 은혜를 주셨고 또 우리에게 의로움의 이 은혜를 주셨다 하는 것, 이것을 믿는 사람이 되지, 이걸 안 믿으면 하나님도 이걸 능력으로 못 살립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죄인은 하나님은 못 살리고 죄인을 죄 없도록 만들고 난 뒤에야 하나님 능력으로 살립니다. 의가 없는 자에게는 살리지를 못하는데 의 없는 자에게 의가 있도록 해놓고 그 다음에 의가 있는 자를 하나님 능력으로 살립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믿는 것, 이 믿음과 예수님이 우리 위하여 대신 희생해서 우리를 죄 없는 자로 어려운 자로 하나님께 화친한 자로 만들어준 이 믿음을 두 개를 같이 가질 때에 비로소 그 사람의 믿음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런 믿음이 됩니다. 그 믿음 위에 우리를 다시 부활시킵니다. 부활시켜서 우리를 존귀하게 만듭니다. 부활시켜서. 그래서 오늘 밤에는 어떠하든지 우리가 부활하는 이 부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죽은 가운데서 우리를 부활하는데 그 부활의 근거는 반드시 죄가 없어야 됩니다. 반드시 의가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하신 일이요. 예수님이 이를 희생으로 다 하는 것을 이것을 믿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전능의 능력으로 이제는 살리십니다. 전능의 능력으로. 이 세상에 있는 이 능력과 다르다고 말이에요. 이 사람은 자꾸 이렇게 많이 배운 사람들은 세상에 있는 지식이 많이 들여다보면 세상 지식으로 그것이 아주 단단하게 됐기 때문에 부인하기가 심히 힘듭니다. 그래서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은 부인을 더 많이 해야 됩니다.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은 악습이 더 많은 것처럼 이 세상 지식을 많이 가졌으면 부인을 더 많이 해야 되지. 그래서 어떤 사람은 단숨에 다 부인해본 사람도 있습니다. 전 세상의 지식은 다 거짓뿌리라. 단정을 지어버리고 그렇게 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 세상에 있는 지식이 항상 이것이 옳은 것이다. 이것이 참이다. 예수를 믿어도 항상 이렇게 빌립처럼 안드레처럼 계산하면 계산에 따라서 뭐 이렇게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계산만 해가지고 이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이런 우리 속에 그런 것이 있어서 이 믿는 그 믿음이 이제는 자라지를 못합니다. 그 믿음이 자라야 그것이 그 사람 하나님 보고 능력도 나타나고 부활도 나타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기도 하고 또 없는 것을 하나님 있기도 만들고 또 있는 것도 나쁜 저주것은 다 없애기도 하고 이렇게 할 것인데, 자,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은 믿을 수 없는 중에서 믿었고 바랄 수 없는 중에서 바랬다. 이런 믿음이 아니고는, 참 믿음이 아니고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믿음이요. 이런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믿음. 마음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니까 행동으로 믿는 믿음으로 가졌습니다. 행동까지. 행동이 어떤 행동? 자기의 독생자를 아낌없이 드릴 만한 그런 행동이요. 자기의 독생자 이삭을 드렸단 말은 자기 생명을 드린 겁니다. 내 생명을 드릴 만큼 그 정도로 하나님의 이 부활의 능력을 믿은 겁니다. 약속을 믿은 겁니다. 자, 이렇게 믿어야 이것이 믿음이지. 내 마음으로 믿는다 해놓고 행동을 하니까 행동을 못합니다. 또 자기는 드리라니까 드리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그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삭을 드리라 할 때 그 이삭을 드리는 거 보고 비로소 하나님이 됐다. 이제는 내 참 믿음 내가 믿는 줄 이제 알았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이삭을 손대지 마라. 이제야 네가 나를 정말로 믿는 줄 내가 알았노라. 믿음을 시험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참 믿음이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는다면 하나님이 안 믿습니다. 그래, 마음으로 믿어? 그러면 내가 행동까지 하는 걸 보자. 그런 형편을 줘요. 행동까지 하는 거. 그러니까 이삭을 번제로 드리니까 바로 행동으로 바로 옮깁니다. 내가 참으로 믿구나. 이제는 드려야 되는데, 있는 것을 다 드려야 되는데,
드리는 것 보니까 참으로 너가 믿구나. 그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것을 그대로 실행을 옮긴 것이 아브라함이에요. 마음으로 믿은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고 몸으로 실행하고 있는 것을 다 드려서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 보니까 됐다. 아브라함아 이제는 됐다. 이삭을 죽이지 말아라. 이제는 너가 나를 사랑하는 줄, 너가 나를 믿는 줄 이제야 내가 알았노라. 자, 그래 믿음은 마음으로 믿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 자, 이거 우리가 알아서 이제 아브라함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 희생의 사랑을 믿고 아버지가 살리는 이 능력에 아버지의 능력을 믿고 이렇게 둘을 믿어야만 참 믿음이 되고 마음으로 믿고 몸으로 믿고 다 들여서 믿는 요 믿음이 되어야만 주님이 인정하는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그런 믿음이 됩니다. 자, 이런 믿음 가지기 위해서 우리가 많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들고 자기의 지식을 부인하고 또 말씀 붙들고 듣고 읽고 새기고 또 잘못된 걸 회개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믿음이 자라갑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자, 이게 하루아침에 믿음이 이렇게 막 견고한 사람이 되질 않는다 그 말이에요.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